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통일찬송가 484장 들으시고 장영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일상생활에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으로 또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침체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과 같이 주님 전에 모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로 간구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장성준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와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이제 예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현장 예배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일에 현장 예배 더욱더 열심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제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고난 주간도 다가오고 특별 새벽 기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고 또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았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부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헌금 시간을 통해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기에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으로 교훈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고 또한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고 교훈하며 하나님 회개시킬 때에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성령으로 주님 참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교회 주제 인사로 같이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12장에 특별히 17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아까는 다 읽었는데 지금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일단 말씀의 구조를 잠깐 먼저 설명을 좀 오늘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눈으로 일단 보세요. 헤롯에 의해서 일단은 사도 그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어서 투옥된다는 내용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일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의 결과에 의해서 6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사도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구출돼서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고, 만난 다음에 이제 다시 헤어짐이 있는 것을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투옥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출되고, 기도하던 사람들 다시 만나고, 투옥되고, 기도하고, 구출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만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11절 이후에 나오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본문에 놀라운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그 헤롯 대왕의 손주입니다, 손주.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을 능욕했던 헤롯 안티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악한 그러한 어떤 가문의 이제 3대째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특히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장본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3대 기둥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고, 곧바로 이제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서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처형될 마음의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그 처형 전날 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뭐 고문을 많이 당하거나 힘에 겨워서 지쳐 잠에 들었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와중에 깊은 잠이 들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막 쳐도
그래서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정말 평안히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잠들었다. 잔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잠들듯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령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처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집처럼 들어 누워가지고 편안히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갈 방법이 없고 내가 노력해봤자 뭐 하겠나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한 그러한 어떤 그 낙심의 상태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의 심령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특별한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강력한, 요즘 말로 이제 찐이라고 하죠. 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찐 평안. 평안도 찐 평안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찐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찐 평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잘한 거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 모든 심령과 내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가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에 또 이렇게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이제는 옛날처럼 예배할 수 없을 것이다. 아예 그냥 속단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소망 없고 낙심된 마음으로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 또 현실의 그런 무거운 짐에 짓눌린 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상실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음을 신방을 하면 느껴집니다. 참 좀처럼 극복을 못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확실히 현장 예배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좀 뭔가 지금 현상의 어떤 안일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현장 예배에 등한시하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 좀 신앙 자체가 많이 느슨해져 있고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아무리 좋은 그런 장면을 보아도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여행을 가서 경험하는 거랑 이게 감이 다르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이 현장에도 함께 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장에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산 제사로서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속한 목장 식구들 가운데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또는 성민의 권속들 가운데에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5절 다음에 6절부터 일어난 일들을 보셔야 됩니다. 6절에 깊은 잠에 든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그 앞에 5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옥중에 베드로가 그토록 깊은 잠에 들 정도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그 앞에 5절에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보좌 우편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이 정말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심령을 위해서 또 그들의 심령에 주님의 그 진짜 평안, 이 땅이 아닌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참된 평안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 줄 때에 옥중에 베드로의 심령이 강해지고 평안을 충만히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서 띠를 띠고 힘있게 일어나서 자신의 사명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에까지 간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제 사도행전은 그 뒤로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접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다른 이방인의 선교로 넘어가지만은, 그렇게 베드로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바로 중보기도를 섬기는 그 심령마다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이 교회가 간절히 모여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현장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 아니란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말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소집하시면 모여야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태한 심령들 주님께서 깨워달라고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위험에 처한 그러한 선교지의 소식들도 들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 그러한 또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게으르고 나태한 기도 생활이 우리 스스로 극복될 것이고, 또한 저들의 심령도 깨어날 것이고, 또한 위기에 처한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은 필수예요. 나의 고난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신앙의 연단이에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픈하고 함께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문화를. 그런 의미에서 목장은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분들은요,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본인이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자기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늘 그 목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기도하는 목장,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그 목장 가운데서 서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 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중보기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위기도 아닌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그 평안을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염려와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베드로와 같이 그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맡긴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애초의 주권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을 내가 믿기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에요. 네. 이러한 믿음만이 모든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심령의 충만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에서 와요. 이처럼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변의 심령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문의 원속들이 그 심령이 이 코로나로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게 상상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안 믿겼으면 성경에 베드로가 이렇게 못 믿었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베드로는 물론 또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던 성도들조차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이거를 못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너무 놀라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놀라웠다.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심이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구출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의 사명을 더욱 감당해 가도록 격려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묶여 있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구출에 대한 아무 기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영원한 안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참된 구원, 참된 이 안식, 거기에 대한,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9절에 보면은 꿈인가 생시인가 환상인가 현실인가 이게 분간이 안 됐습니다. 너무 놀랍게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체험이 남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온 다음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요, 나의 기도대로 일하시기를 제한하고 우리의 바램과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신앙생활까지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 뜻대로 되기를 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기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줄 우리가 상상해 봤습니까? 그것도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실 줄이야 말이죠. 누가 기도해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간교한 사단마저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고 모두가 슬퍼하고 낙심했지, 이게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은 어리석게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고만 이게 되느냐? 근데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얻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왕 중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만유의 주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바람과 간구대로, 내 기도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하시지 않음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겸손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나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심지어 우리의 범죄도, 우리의 타락도,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군대를 제대한 사람이 낫까요? 아니면 아직도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나을까요? 뭐가 더 좋습니까? 제대하는 게 좋습니까? 복무하고 열심히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흔히 군인은 이제 그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말이 뭐냐면 제대만을 바라보는 거죠. 나는 정말 제대만, 날짜만 바라보는 겁니다. 새로 이제 들어온 신입 그런 군인들한테는 고참들이 참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압니다. 그러나 국가를 정말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넘쳐서 정말 막 특수부대에 막 자원하고 대단합니다. 평생을 군에서 복무하시는 분들 있어요, 사명감으로. 그렇다면 그러한 군 복무하는 분들도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외에 보편적으로는 그러나 제대한 사람이 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이고 이것도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군 복무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된 거죠? 제대한 겁니다. 어디 간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여전히 군 복무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를 준비했는데 다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 야고보는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야고보 뒤를 따라서 갈 뻔했지만은 때가 아니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기회를 얻었으니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남의 손에 죽었으니까 불행하고 안 좋은 것, 베드로는 구출되고 행복하고 좋은 것, 이런 흑백 논리,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도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꾸 내가 뭔가 잘 돼야 이게 복받은 거고 응답된 거고,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봐도 좀 뭔가 열악하고 불편하고 힘들면 이거는 뭔가 응답이 안 된 거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세속적인 이분법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야고보와 베드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에게 복되지 않은 순간이 없음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믿음으로 자족하며 의탁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고난에서 구출되는 것, 질병에서 치유되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낸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죄악된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구출됐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께 사용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고 그렇게 맞이하게 될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평안하게 잠들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의탁한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구출하셨고 그 이후에 로마에까지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함으로써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내 삶의 중점이 내 행복과 안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증거에 힘을 다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내 생각과 뜻과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 영혼의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까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다움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병원이 면회가 안 되잖아요. 아프신 분들을 신방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제한적입니다. 기도 신방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차에서나 본당에서나 이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다가 전화 신방이나 대면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요 다릅니다. 즉각 기도를 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신방도 잘 되고요. 때로는 이 전화로도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의 심령에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임을 믿고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요 책임져 주신다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가장 선하고 거룩하게 일하시고 책임지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삶의 행복과 안위에 관심을 가지 마시고 그것은 주님의 관심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경 쓰잖아요? 주님이 내가 신경 쓸 게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내 안위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신경 써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너는 어쩜 이렇게 너를 안 챙기냐? 주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제한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자신의 안위와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서로를 위해 열심히 중보하는 신앙, 또한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참된 평안을 잃지 않고 감당해내며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도 당당한 부활의 신앙, 이러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찬양 드리실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러한 분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현실은 누구나 자기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저도 가끔 저의 10년 뒤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이 이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생각, 상상 이상으로 초월하여 능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도록, 교회다움을 상실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도 주님 앞에 한번 우리가 맡기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성민의 권속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등이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시고 더욱 초월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그저 맡기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기에 우리가 애초에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와 영혼 구원과 세대를 삼는 사명이 우선임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챙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강권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응답과 주님의 초월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에 인내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성민의 원석들이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민의 원석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항상 안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초부터 모든 주권이 주께 있기에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 결과와 모든 미래의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이미 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 그리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챙기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생각을 초월하여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민의 원수들이 함께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민의 원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며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